매년 이맘때쯤이면 잊지 않고 등장하는 분들이 있죠. 바로 이분들인데요. 보여주시죠.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일명 동방박사입니다. 이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미술계의 단골 손님이었는데요. 좀 한다는 작가들은 다 탐내는 소재였습니다. 지금은 좀 덜하긴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탄절에 꼭 선극을 했는데 매년 그때마다 출연하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었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동방박사 출신들이 있을 텐데요. 참고로 저도 동방박사 출신입니다. 원래는 요셉이었다가 잘려갖고 동방박사가 됐어요. 모두에게 친숙한, 심지어 매우 뿌듯한 이 크리스마스 인사들이죠. 오죽하면 이름도 정해져 있습니다. 멜키오르, 가스파르, 발타자르. 인종도 되게 다양한데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심지어 나이도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이들에 대한 언급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그렇다면 다른 정보는 어디서 나왔을까? 14세기 이후 후대의 상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정체를 살펴볼 만한 근거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친숙하지만 사실 신비에 쌓여있는 인물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이들이 몇 명인지조차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이 동방교회에서는 12명이라고도 하고 서방교회에서는 3명이라고 하는데 다 가정일 뿐입니다. 흥미로운 건 더구나 마태가 이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이 전혀 적혀 있지 않고 동방박사만 적혀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분명히 목자들도 있었고 천사들도 있었고 시므온, 안나 같은 분들도 있었지만 마태는 과감하게 이분들을 생략합니다. 사실상 마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탄생의 유일한 목격자처럼 서술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들의 비중과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마태는 그렇다면 왜 유독 이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성경에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조금 더 묵상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내용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동방박사는 누구인가? 이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 동방박사 어디에서 왔을까요? 동방박사 그러니까 동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들에 대한 기록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박사라고 이름이 정해진 이유도 바로 이 구절 때문인데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이들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박사라는 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에서 보듯이 박사는 마고스입니다. 이거는 그냥 요즘으로 하면 매지션이죠. 점성가, 마술사인데 좀 확장된 의미로 제사장이나 사제나 좀 지혜로운 사람들을 가르칠 때 마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직역하면 마술사 정도가 되지만 지금의 시선으로 이를 정의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과학과 점술의 경계가 되게 모호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마고스들은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거나 자연 현상을 밝혀내는 일을 했는데요. 어쨌든 신분상으로는 매우 높은 계급이었다. 지도자에 가까웠고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자주 왕으로 묘사하는 그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있는 분, 좀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마태는 이들이 동방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동방은 어디일까요? 이 8세기에 기록된 동방박사 묵시 사본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글을 쓴 사람은 쉬르라는 땅에서 이 마고스들이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참고로 쉬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이나 그보다 좀 더 언저리를 뜻하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일부의 주장일 뿐이고요. 사실 많은 학자들은 이 동방이 다름 아니라 페르시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동방이라는 이 헬라어가 아나톨레인데요. 이 아나톨레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해가 뜨는 곳이고요. 당시 유대에서 해가 뜨는 곳을 의미하는 것은 그 동방, 바로 페르시아, 바벨론이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 유대로 온 경로는 다음과 같을 것인데요. 보여주시죠. 다음과 같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베들레헴,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거죠. 총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렸을까? 1500km, 꽤 많죠. 그리고 120일, 그러니까 4개월을 꼬박 와야 이 길을 다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루트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향한 루트하고 굉장히 흡사한데요.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 이 거리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동방박사들이 이동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먼 거리까지 왔을까? 하필이면 왜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까지 왔을까? 바로 유대의 전설 때문입니다. 이 당시 이제 페르시아에는 아직까지 유대의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민들이 남아 있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문화적 영향뿐만 아니라 신학적 영향을 줬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한 지식, 메시아 사상이 퍼졌던 것으로 봅니다. 이들에 대해서 큰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예멘이라는 나라의 왕은 이 유대교 신앙을 고백하고 메시아를 기록했다는 기록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이 어떤 학자들은 바로 페르시아의 최고의 박사인 다니엘의 영향이 아닌가라고까지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온 것은 바로 이 베들레헴 혹은 유대 땅에서 태어날 왕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무엇 때문에 왔는가? 동방에서부터 페르시아에서부터 왕을 만나러 왔다면 도대체 왕을 왜 만나러 왔을까? 어떠한 또 사인을 보고 왔을까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뭐를 보고 왔다고 그래요? 별 보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별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또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별이 헨리의 성이 아닐까라고 주장하고 그 궤도와 시간을 계산하기까지 했는데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능성 있는 견해는 무엇이냐면 새로운 별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목성 있지요? 토성 있지요? 태양계에 있는 목성과 토성이 합해진 이때가 아닐까라고 추산해 봅니다. 이것은 이제 기원전 7년 전에 3번이 있었는데요. 5월, 10월, 12월에 3번이 이렇게 합해졌고요. 빛이 2개가 합쳐지니까 굉장히 큰 별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이 바벨론 문서에도 나오고 중국 문서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케플러에 의해서 이 나중에 1000년이 지나고 나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좀 확증되게 되지요.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서기라는 것 주전 주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이 주전이고 예수님이 온 후가 서기 1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난 해는 우리가 생각할 땐 서기 1년인데 왜 하필이면 이 별은 주전 4년, 5년 때 떴을까? 이거 좀 이상하지 않을까인데요. 여기에는 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좀 상식이 있어요. 성경 상식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역 이 서기의 시작이 이 로마 신부인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만들 때 제대로 만든 게 아니라 틀렸어요. 계산을 잘못해갖고 한 5년에서 7년 정도를 잘못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보려면 원래 서기 1년에서 5년 정도를 뒤로 넘겨야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고요. 그렇다고 보면 예수님 탄생은 주전 4년 정도, 5년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때 목성과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토성이 합의된 거죠. 그래서 이때 발생을 하고요. 이것을 보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행성이 합친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 여기에 대해서 마이클 그린 교수는 다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성은 왕족 행성이었으며 토성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상징이었다. 이 두 행성의 합은 유능한 천문학자에게 세계의 주권이 유대로 옮겨가 새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들은 그 행성들이 처음 나타난 직후 출발했을 것이며 그들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 세 번째 동시 출현이 있었을 것이다. 이 목성과 토성이 가지는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점성술에서는 목성은 왕을 뜻하고 토성은 이스라엘의 이 상징을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성과 목성이 합치면 유대의 왕, 이스라엘 왕이 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들의 전설에 따르면은 이때 그냥 왕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다스릴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 뭐 이런 속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타키투스라는 이 사람이 이 주후 60년대에 이런 글을 썼는데 동방의 세력이 강해져서 유대 출신의 통치자가 나온다. 이런 예언이 있다라고 쓴 것을 보면은 바로 이런 예언이 동방과 혹은 이 근동에 고대 근동에 많이 확산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귀로만 알고 있던 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 진짠가 보게 되고 아마 출발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대를 향해서 여행하다가 왕이라면은 예루살렘에 살겠지 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없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유대 왕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지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불러서 헤롯 왕이 가르쳐 줍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봐라. 그래서 설레설레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갔고요. 근데 마침 별이 사라졌다가 그때 다시 별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확신을 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경배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은 참 우연의 우연이 계속됩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필연에 가까운 것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별이 이들을 이끌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을 이끈 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의 출현에 실제적으로 주연, 이것들을 만든 이 연출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우리가 이렇게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은 왜 이들을 이끄셨을까? 그들이 동방에서 왔고 별 보고 왔고 유대의 왕, 세계의 통치자를 보기 위해서 왔다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연출하신 하나님 왜 하필이면 동방에서 그 먼 곳에서 이 동방 박사들을 이 자그마한 베들레헴까지 이끌어 주셨을까? 여기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이들이 예수님께 바쳤던 예물을 좀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들은 예수님께 세 가지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뭐죠?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를 드렸어요. 금은 아실 거고 유향은 뭐 귀중한 것이죠. 여러분 향 요즘에 보스웰리아 뭐 이런 건가요? 그리고 모략은 뭐냐면 이게 그 당시에 일종의 그 진통제, 요즘 타이레놀 보면 되고요. 일종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사용되던 것이었습니다. 진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바친 예물의 장면을 루벤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여주시죠. 아마 예수님께 이러한 모습으로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의 예물은 상징하는 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먼저 황금은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왕이 머리에 금관을 썼죠. 왕을 나타낼 때 바로 황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유향이라는 것은 고결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뜻합니다. 그리고 몰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치유, 치료,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을 나타내는데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뭐냐? 바로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바친 그 세 가지 예물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먼 동방으로부터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그 의도를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보이기 위해서 이들을 먼 곳에부터 이 개고생을 시키면서 이곳에 와서 예수님께 그것을 증명하고 경배하게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정운택 교수님께서 이들의 출현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출신과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모든 민족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구세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두에게 가려져 있었어도 예수님은 동방박사들을 통해 최소한의 경배를 받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경배를 받으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방에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었을 때 예수님은 과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탁 탄생할 때 그때 목자도 있고 뭐 말도 있고 여러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 그림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도착했을 때 예수님을 방문한 것은 11절을 보면 마국간이 아니라 집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한참 지나고 나서 이들이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현절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원래 이 주현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이 시기를 뜻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죠. 예수님의 오심,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통 1월이나 2월 정도에 주현절이 오는데, 이 주현절이 바로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바친 날이에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 백성에게 드러내신 날이 바로 이 주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현절에 나타난 바로 이들의 등장,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냈고 경배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 60장은 여러분 아시는 말씀인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때 빛으로 빛난다. 그리고 그 빛으로 빛났을 때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된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온다고요? 금과 유향을 들고 온다. 바로 이 말씀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 동방박사의 출현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계획된 장치였던 거예요. 이들의 경배를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는 자로, 구원할 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이 동방박사들 말고 예수님의 탄생을 아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헤롯과 같은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동방박사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는 그냥 별 하나 보고 쫓아왔지만 이들은 이미 율법과 선지서에서 기록된 많은 기록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왔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렇게 4절, 5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너무 정확하게, 너무 자세하게.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그냥 별 하나만 보고 온 건데 이분은 율법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예언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질지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해 봅니다. 이렇게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가까이 있었던 이 대제사장들 혹은 지도자들, 유대의 상류층들, 도대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을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떤 일을 했나요? 성경을 다 기록을 살펴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잘 알고 있고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을 알고 있었던, 이것을 너무 잘 알았던 헤롯은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이 다음 그림을 보시죠. 그곳에 있는 영아들을 대학살을 해버립니다. 1살에서 2살 나이를 계산해서 그 별이 떴던 그때의 모든 아이들을 지워요. 아마 이때 희생되는 아이들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작으니까 한 20여 명 되지 않았겠어요?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잔인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행을 저지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먼 곳에서 1500km를 그냥 별 하나만 보고 예수님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의 모습과 너무 잘 알고 너무 가까이인데 그것을 반기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만행으로 끝내버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지도자들, 이들의 극단적인 대비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리델보스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동방 박사들이 온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불신앙과 관련이 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특별 계시의 혜택을 받고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고 있었지만 메시아가 탄생하였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동방에서부터 이방인들을 보내신 것이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무지나 불확실 때문이 아니었음을 폭로한 것이다. 리델보스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었을 때 그들을 반기는, 예수님을 반기는 사람들이 유대에 별로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먼 곳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동방 박사들을 준비하신 것이고요. 이들을 통해서 만방에 펼쳐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밝혀내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여러 가지 비전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애쓰시고 심지어는 은혜의 자리를 또 사모하시기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네루라 하는 또 강사를 또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다니고 혹은 그렇게 사모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은혜가 고갈되고 하나님의 복의 흔적들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한번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한국교회의 은혜는 말라버린 것인가? 한국교회 하나님의 복의 강은 이제는 멈춰버린 것인가? 한번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대비가 되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보세요. 동방에서 별 하나 보고 온 박사들, 그리고 예수님 옆에서 모든 것을 알고도 가만히 있는 이 사람들. 결국 큰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앞에서 결국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하고 아무리 좋은 비전을 준비하고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를 해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가로막혀 있고 사로잡혀 있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의 모습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사마리아를 향해 가셨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하필이면 여인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 한 명,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엉망진창인 여인, 결혼을 몇 번씩이나 하고 지금 삶도 엉망이 된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하필이면 어디서 만났습니까?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나요? 야, 네 목마르지? 목마르지.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뭡니까? 제가 목마른지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우물가에서 물 뜨면서 목마르다고 하는 이 모습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모두들 우물가 근처에 있어요. 모두들 베들레헴 근처에 있어요. 모두들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근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샘물을 파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못하고 채우지도 못한다면 사실 은혜가 아닌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은혜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도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뭔가 비뚤어지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때부터 은혜는 은혜가 아닌 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의 무지를 예수님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서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이 왔는데 비치는데 모릅니다. 그러니까 빛의 영향을 받지를 못합니다. 무관심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돼버린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얘기로 마치고 싶어요. 최근에 이 코로나 이제 끝나고 나서 폐렴이 돌긴 하지만 올해가 어떻게 보면 첫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정말 제가 점심 때 가끔씩 이제 식당을 가보면 정말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요. 어제는 제가 이제 한 곳에 갔더니 소고기를 구워 먹고 계시는 걸 봤습니다. 소위 말해서 송년회도 하고 또 그동안 또 이제 밀어넣었던 그 모임들을 하고 이러는데 중요하죠. 사람들 만나서 좋은 생각 가지고 또 크리스마스를 행복하게 지낼 생각도 가지고 연말을 행복하게 지낼 생각도 가지고 다 좋은데 우리 같이 이 대림절을 진짜 보낸다면 우리의 은혜의 가치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여러분에겐 이미 은혜가 있고 그 은혜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문제만 있을 뿐이에요. 목사님 그게 진짜일까요? 제가 어제 고민을 하면서 잠을 자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번 주에 제가 거의 잠을 제대로 잡은 게 하루도 안 됩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아시겠지만 제가 잠을 못 자고 어제 자려고 하는데 심장이 떨려서 잠이 안 왔어요. 딱 2시간을 잤는데 자다가 잠이 안 와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때까지 잠 잘 자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게 은혜였네요. 이게 은혜였네요. 이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은혜로 내가 살고 있는 것도 잘 몰랐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것들 정말 우리가 다시 발견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이 아닐까.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의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의 것이고요. 구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 그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는 이들의 열심을 바라보시면서 도전받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